예, 옆에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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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합니다. 예, 우리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우리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어저께 다현이가 자기 전에 아빠, 내일 기대가 된다고. 뭐가 기대가 되냐 했더니 햄버거가 기대가 된다고. 이게, 그래서 제가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내가 내 예배를 향한 기대가 있나? 제가 소름이 돋는 거예요. 내가 내 하나님 말씀을 향한 찬양을 향한 내가 기대가 있나?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아니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그 말씀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며 들으십시오. 할렐루야. 예, 우리 한국교회는 1960년부터 90년 사이에 엄청나게 부흥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들어서 이렇게 꺾기 시작했지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교회와 교인들이 60년대부터 시작해서 90년까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어요. 그 이유는 외국인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한국교회 부흥은 부르짖는 기도, 통성기도 때문이었다. 한국인의 여러분 기본 정서는 한입니다. 한. 슬픔의 정서가 기본적으로 바탕이 되는 민족이 바로 저희 나라입니다. 억울함, 원망스러움, 슬픔과 화가 섞인 감정이 기본 베이스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다 깔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작고 가난하고 힘이 없다 보니까 짓밟히고 억눌림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의 기본 정서가 슬픔과 낙심, 억울함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한의 정서를 가진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벽마다 저녁마다 부르짖습니다. 교회와 나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살려주시옵소서. 그 당시에는 못 먹는 정말 보릿고기 시절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매달리는 거예요. 매달릴 곳이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마다 저녁마다 철야기도가 교회마다 난리가 난 거예요. 저희 교회도 어렸을 때 그 당시에는 교회 짓기 전에 밑에 지하 이렇게 강대상 이렇게 마룻바닥이 있었고요. 본당에 그거 열면 지하로 들어가는 기도 동굴이 있었어요. 거기에 권사님 들어가서 새벽마다 철야하면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목사님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모든 교인들의 그 당시의 정서였어요. 그 당시에 한국교회는 기도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 기도원 문화였어요. 교회 예배가 끝나고 다 기도원에 올라가서 정말 소나무 하나 붙잡고 기도하는 것에서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게 한국 사람들이었어요. 이러한 기도의 소리에 하나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 자녀의 울부짖음에 그냥 가만히 있는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갓난아이가 배고파 울면 부모는 젖을 먹이거나 밥을 먹이죠. 졸려서 울부짖으면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버려 둡니까? 아니에요. 보통 사람 부모 같으면 유모차를 태워서 재우든지 안아서 재우든지 아니면 같이 나와서 같이 누워서 재우든지 같이 아이의 울부짖음에 외면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이렇게 자녀의 울부짖음은 부모를 움직이게 만들어요. 창세기 21장에 보면 이스마엘과 그의 엄마 하갈이 쫓겨나는 장면이 나와요. 아브람과 사라한테. 왜냐하면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기 때문이에요. 몇 번 놀렸는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놀렸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삭의 엄마 사라가 도저히 참지 못해서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게 됩니다. 그들이 내쫓김 받은 공간은 광야였습니다. 그들이 내쫓김을 당할 때 성경에 보니까 떡과 물, 가죽 한 부대만을 가지고 내쫓김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뜨거운 광야에서 물 한 병이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고 어린 아들 한 명과 같이 나아가야 하는데 몇 개의 떡만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이 물과 떡이 떨어지면 그냥 굶어 죽고 타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 이스마엘이 주인의 아들을 놀린 것은 잘못한 일이죠. 그런데 그 잘못한 일이 목숨과 바꿀 만큼 잘못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너무 지쳐서 주저앉아 울부짖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울부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창세기 21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서로 우는 거예요, 지금. 엄마 아이가 서로 바라보면서 서로 소리내어 울기 시작합니다. 한이 서려 있는 울음 아니겠습니까? 비록 잘못은 했지만 이렇게 쫓겨나니 얼마나 서러웠겠습니까? 저도 예전에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부모님한테 제가 거짓말을 해서 쫓겨났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아버지한테 회초리를 맞고 팬티바람으로 쫓겨났습니다. 얼마나 서럽던지. 어린 나이였지만 집에서 쫓겨나는 그 심정이 물론 이 하갈과 이스마엘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서러움의 감정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하갈과 이스마엘은 저는 뭐 엄마가 이준아 다시 와 라고 하면 다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지만 하갈과 이스마엘은 완전히 쫓겨난 거예요. 이들이 죽던지 말던지 굶던지 말던지 그 누구도 상관하지 않은 그냥 내쫓김을 완전히 당한 거죠. 너무나도 처절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한이 서려 지금 서로 바라보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울음에 하나님이 반응하시기 시작합니다. 17절 말씀,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그 아이의 소리를 부르짖음을 울음을 내가 들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소리입니까? 한이 서려 울고 있는 그 울부짖음의 소리. 아이의 죽음을 볼 수 없어 우는 엄마의 울부짖음. 너무나도 배고프고 지쳐 쓰러져 있는 자신을 향한 이 환경을 향한 이 어린아이의 울부짖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울부짖음에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내용이 기도가 무엇입니까? 주기도문.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제자들에게 그렇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러분,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라 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기도문을 알려주시고 곧바로 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어떤 비유인지 아십니까? 주기도문을 말씀하시고 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는데 어떤 비유냐?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8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 친구가 있다고 하자. 그 친구가 밤중에 와서 여보게 나에게 빵 3개를 구워주게. 왜냐하면 우리 집에 어떤 친구가 여행을 하다가 나에게 왔는데 배가 고파 빵을 달라고 하는데 우리 집에 지금 빵이 없네. 그러니 너에게 있는 빵을 나에게 주게. 지금 간청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괴롭히지 말게. 이미 문은 닫혔고 나는 지금 아이들과 함께 자려고 누워있다네. 나는 너의 부탁을 들어줄 수 없네. 그런데 결국 이 친구가 빵을 내어줍니다. 왜 내어주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1장 8절 말씀을 제가 3번역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으로 읽어주시고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사람의 친구라는 이유로는 그가 일어나서 청을 들어주지 않을지라도 그가 졸라대는 것 때문에는 일어나서 필요한 만큼 너에게 줄 것이다. 할렐루야.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그 친구의 계속된 부탁으로 어쩔 수 없이 빵을 주었다는 거예요. 친구라는 관계로는 내가 너에게 빵을 줄 수 없지만 너가 하도 졸라대어서 내가 빵을 내어 주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졸라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있었으면 계속해서 졸라댔겠습니까? 저도 아내에게 결혼하자고 할 때 졸라대는 심정이 있었어요.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간절하다 보니까요, 그때 아내가 처한 상황, 또 아내가 어떤 환경에 있었는지는 두 번째고,
제가 아내와 빨리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우선이었어요. 그때 당시 아내의 나이는 불과 26밖에 되지 않은, 이제 한창 꽃을 피우는, 한창 놀 나이, 그리고 공무원을 준비한다고 한창 공부할 때였습니다. 저는 이 자매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 자매를 놓치면 나는 평생 후회할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자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정말 부르짖는 심정으로, 졸라대는 심정으로 전화할 때마다 제가 졸라댔어요. 나하고 결혼하면 너는 공무원에 붙을 것이다 라고 가스라이팅 했어요, 제가. 네. 그리고 전화하면 툭 하면 싸우는데 마지막에 저희 아내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헤어져. 그럼 저는 졸라대는 심정이 있고 간절한 마음이 있고 어떻게 합니까? 바로 시동을 켜고 인천으로 가는 거예요. 졸라대는 거예요, 저는. 나랑 결혼하자. 나랑 결혼하면 너 공무원 될 수 있다. 나랑 결혼하면 내 진면목을 볼 수 있다. 지금 이렇게 허접해 보이겠지만, 지금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겠지만, 너가 결혼하면 내가 어떤 멋진 사람인지 너는 알게 될 것이다. 제 26밖에 되지 않은 자매에게 제가 계속 가스라이팅 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저를 비열하고 좀생이 같은 사람 보면 안 됩니다. 제가 뭐 아기처럼 엥 하면서 졸라댔겠습니까? 정말 간절하고 처절한 마음으로 전 나아간 것이에요. 수년 동안. 여러분, 이러한 부르짖음은 처절하고 간절하고 한이 서려있는 심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의 고백이 나와요. 아시겠지만 다윗은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삶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순탄했던 과정보다 고통과 어려움에 더 많이 있었음을 보게 돼요. 한 나라의 왕이 자기를 죽이겠다라고 10년을 쫓아다녀요. 얼마나 공포스러운 상황입니까? 왕위에 올랐으면 좀 편하게 살아야 하는데 숱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자신의 실수로 한 여인을 범하는 심각한 죄를 저지르고 이 여인의 남편을 죽이는 살인죄까지 나아가요. 여기서 끝이냐? 인구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인구조사가 뭐 대뜸입니까? 뭐가 됐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분명 하나님께서 신하들을 시켜서 인구조사하지 말라고 했어요. 왕이요, 당신 주변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다윗이 교만한 마음에 인구조사하고 엄청난 전염병으로 백성들이 죽어나가요. 이거 왕이 있을 때 경험한 일이에요. 그리고 말년에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요. 그 아들의 반역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평생 따랐던 그 신하들이 자신을 배신했다라고 말해요. 금요일마다 시편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저희가 30편까지 말씀 봤거든요. 1편부터 30편에 거의 다윗이 기록한 시인데 다 처절함에 고통과 고난에 있을 때 경험했던 그 시들을, 그 마음들을 경험해 다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숱한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다윗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건진받은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때마다 다윗이 부르짖음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30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2번 부르짖었다고 말씀합니다. 2번.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고쳐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질병으로 고통당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절 3절에 보니까 제가 세 번역 성경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님, 스올에서 이 몸을 끌어올리셨고 무덤으로 내려간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스올, 지옥 같은 곳에서 내 몸을 끌어올려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질병의 고통은 우리를 너무나도 두렵고 힘들게 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질병이 너무나도 많아요. 지금 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시는 목사님 중에 저번에 저희가 바나바 헌금을 모아서 위로 헌금도 한번 보내드렸고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언급해드렸던 목사님이 또 글을 올리시는데
이 목사님은 암이 뇌까지 전이 됐어요. 암을 판정받았을 때 초기여서 다 고쳤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2년 전에, 작년인가 2년 전에 갑자기 몸무게가 한 번에 20kg가 빠진 거예요. 한 달 만에. 그래서 검사를 하고 했는데 결국 막 시력도 잃어가고 있고 막 했는데 괜찮다고 나오는 거예요. 도저히 안 돼서 MRI를 찍었는데 그 암이 뇌로 전이된 거예요. 찍어보니까 곳곳 뇌 다발성 종양이 많이 퍼져 있고 큰 종양이 시신경을 눌러가지고 이제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이르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인자를 찾아가지고 맞는 항암을 했는데 처음에 잘 맞아서 크기가 줄어가지고 좋았는데 1년 6개월 만에 내성이 생겼어요. 다시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임상약을 항암약을 맞았지만 이 약이 듣지 않고 더 커져서 지난주에 머리를 다시 재개하고 절개하고 큰 것만 조금 다시 떼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암이 척수까지 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글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나이가 이제 50밖에 안 되셨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믿고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아요. 왜 그렇게 포기하지 않습니까? 치유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이 내 수월에서 이 몸을 끌어올리셨고 무덤을 내려간 사람들께 나를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도 기도로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많은 이들의 기도, 교단의 많은 교회와 성도님들과 목사님들의 기도, 알지도 못하지만 페북의 수많은 사람들의 동역자들의 기도, 우리 회복교회 성도님들의 기도, 심지어는 미국에 있는 사람들까지 위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다고 말합니다. 저와 함께 훈련받았고 지금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는 동기 사모님은 자신의 교회 성도님들에게 저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매주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수많은 사람들의 부르짖음의 기도로 말미암아 살아났습니다. 제가 항암 치료를 받고 와서 도저히 기도의 자리에 서 있지 못했을 때 다른 이들의 부르짖는 중보 기도로 말미암아 저는 수월에서 이 몸을 끌어 올려주심을 저는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병든 적이 없었겠습니까? 질병의 고통에 있을 때 자신이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건짐받고 회복받았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또 한 번 부르짖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7절 말씀,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상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다윗이 왜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까? 그동안 하나님의 얼굴이 자기에게 향하여서 자신의 삶은 늘 행복하고 평안했는데 갑자기 자신을 향한 주님의 얼굴이 가려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에 두려움에 빠지게 된 거예요.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이 가려진 것 같으니 내가 두려워하였나이다. 그래서 내가 부르짖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상황을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제가 아내가 없어서 또 이 얘기 하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아내 사이가 평소에 너무나도 좋습니다. 할렐루야. 예, 좋습니다. 예, 너무나도 좋아요. 예. 그래서 늘 얼굴을 보면서 웃고 이야기하고 차도 한잔 마시면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데 제가 갑자기 이유도 없이 저는 이유를 모르겠는데 저희 아내가 얼굴이 싹 굳어지더니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제가 아내 얼굴을 보려고 이름을 불러도 얼굴을 획 하고 돌이킨다면 여러분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또 내가 뭐 잘못했나? 또 이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큰일 났다. 뭐 두려움이 있는 거죠. 얼굴이 가려지니. 저는 아내의 얼굴을 보는 게 행복인데 저를 향하여 얼굴을 쳐다보지 않는다면 여러분 제 마음이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습니까?
우리도 이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잘 되고 은혜가 넘치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갈 때는 전혀 두려움도 없고 행복했는데 갑자기 앞이 캄캄해지고 늘 나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응답도 안 해주시고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외면하신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습니까?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요, 저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이 두려움이 저를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이 두려움이 저를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려움이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 때 두려움이 오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졌을 때 두려움이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뱀의 게임에 넘어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를 듣자마자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버려요. 창세기 3장 8절 말씀,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담아 하야 너희들이 어디 있느냐? 이 소리를 듣자마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 버립니다. 숨어 버립니다. 즉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는 걸 말한 것이죠. 그동안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바라보며 교제하던 아담과 하와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린 것이죠.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10절 말씀,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니 두려움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저도 두려움이 왜 시작이 되고 왜 두려워하고 있는지 제 중심의 마음을 살펴보면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주중 말씀, 묵상 말씀에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안에서 충만하게 살아가면 어떤 큰 문제도 어떤 큰 어려움도 저는 이 언약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제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어떤 큰 문제도 저에게 두려움이 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이것을 해결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신 분이시고 언약을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그 어떤 큰 문제가 다가와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아요. 저희 아이들이 캄캄함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잘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자려고 누웠다가도 갑자기 어린아이들 보니까 어떤 인형이나 물건을 가져와서 자기 머리맡에 놓고 잠을 자야 한다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지금은 얼마 전에 축구 시합 갔다 와가지고 축구 시합 가면 모두에게 다 트로피 하나씩 주거든요. 다현이는 그 트로피가 자기에게 큰 상이 되는 줄 알고 자기가 잘해서 받은 건 줄 알고 그 트로피를 자기 머리맡에 지금 며칠째 놓고 자고 있어요. 내가 어저께 치워라 그랬더니 아니래요. 자기가 이게 있어야 잠이 잘 온대요. 이렇게 뭐든지 물건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데 캄캄하게 자려고 누웠다 어떤 물건이 생각이 나면 그거 가지고 와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너희들 다 컸으니까 너희들이 갔다 와라 라고 하면 못 가는 거예요. 캄캄해서 무서워서. 그런데 이 아이들이 그 캄캄함 속에서도 씩씩하게 갔다 올 때가 있어요. 언제인지 아십니까? 저와 함께 갈 때, 엄마랑 함께 갈 때, 동생이랑 손잡고 갈 때. 그러면 무서워하지 않아요. 다현아 너 그냥 불 켜는 곳까지 가서 네가 불 켜고 찾으면 되잖아. 그 불을 켜러 가는 것까지 혼자 못 가요. 두려워서 무서워서. 그런데 누구와 함께 가면 무서워하지 않냐고 씩씩하게 그 물건을 가져오는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저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고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제가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두렵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읽은 7절 말씀에 주의 얼굴을 가리어짐에 내가 근심하였고 두려워하였나이다. 그래서 다윗이 두려운 마음이 있을 때 어떻게 했다라고 말합니까?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할렐루야. 두려워하였을 때 다시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무서워할 때 다시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렵고 무서움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질병으로 인해서, 죽음의 문제로 인해서,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자녀의 문제로 인해서, 직장과 가정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얼마나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이 두려움 가운데서, 무서움 가운데서 그냥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이 두려움 가운데서, 무서움 가운데서 그냥 우리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서, 무서움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세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렵고 무서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너희들이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도 어떤 것이 풍성하기를 원하시는가? 능력과 사랑하는 마음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너희들이 살아가기를 원한다. 이것이 내 마음이다. 할렐루야. 너희들이 사랑의 마음으로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내 마음이다. 다윗이 두려움과 무서움 속에서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10절 11절 말씀.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지금 부르짖는 거예요.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할렐루야.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습니다. 여러분,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감정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슬펐다가 조증 환자처럼 슬펐다가 우울해졌다가 다시 흥분된 감정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슬픔으로 변하여 나에게 기쁨의 춤으로 변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먼저는 나를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요, 내가 먼저 변화되지 않으면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좋아져도 만족하고 기뻐할 줄 모르는 게 저더라고요. 제가 변화되지 않으면. 당연히 하나님은 슬픔의 환경과 상황들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환경과 상황과 문제를 변화시켜 주세요. 우리 지난주일에 우리 지연자매랑 잠깐 이야기하는데 저에게 이런 말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제는 이 회복교회가 목사님과 사모님 두 분만 맨 땅에 헤딩하는 시절은 지난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함께 저의 손을 잡아주고 함께 해줄 만한 분들이 있어 함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아무도 없어서 외로워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제가 슬퍼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함께하는 분들을 조금씩이지만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상황과 환경을 조금씩 변화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만족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과 생각이 없다면 저는 여전히 우울함에 빠져 있는 것이죠. 이것밖에 안 되나? 이것밖에 안 되는 것인가? 끝없는 욕망과 욕심으로 인해서 좌절하는 인생으로 제가 나아가지 않겠냐는 것이에요.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당연히 거룩한 욕심으로 이 자리를 채우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정말 부르짖는 심정으로 제가 전도해야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우리 오늘 오시겠다라고 했던 그분의 지난주 통화하셨던 분,
오식을 하셨는데 이제 알고 봤더니 이제 이번 주가 오늘 주간 근무라서 출근을 지금 하셨고 어저께 연락이 오셨고 이제 다음 주에 오신다라고 저에게 어저께 연락이 왔는데 여러분 제가 잃어버린 향한 거룩한 열망이 왜 없겠습니까? 당연히 나아가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선포해야죠. 제가 여기서 안주한다 이 말이 아닌 것이죠. 하지만 이 주어진 환경에 내가 만족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른다면 저도 끝없이 우울하고 또 낙심하고 슬퍼하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슬픔을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내 이런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먼저 할렐루야. 내 마음을 먼저 변화시켜 주시고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상황과 환경을 모든 것을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 그 은혜, 그것이 어떻게 오는가? 부르짖을 때. 할렐루야. 부르짖을 때, 너희들이 부르짖을 때, 너희들이 무섭고 두려워할 때 부르짖을 때 내가 너희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더 나아가 상황과 환경도 내가 변화시켜 주시겠다. 다윗은 그런 것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저도 부르짖어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이 한 주 저녁 기도에 저는 또 부르짖음으로 기도할 예정입니다. 간절함으로 한이 서린 마음으로 슬픈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망으로 기도하다 보면 슬픔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어느새 모르게 제 입에서 어떤 기도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제 마음속에서 샘솟는 기쁨을 먼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원망과 슬픔과 낙심의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할렐루야. 저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저의 믿음을 열어주시고 고 목사야 너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너의 삶은 이 발걸음 여기서 끝이 아니다. 내가 너를 향하여 계획이 있고 내가 너를 향하여 일할 것이 있고 할렐루야. 그러다 보면 제 마음에 기쁨이 솟아나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제가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부르짖음의 능력이 이러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어 찍겠습니다. 부르짖음의 기도는요 다윗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형벌을 앞두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간절하게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습니다. 다윗만 부르짖어 기도한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모세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해 너희들은 한 시간도 깨어 기도해 줄 수 없는 것이냐. 할렐루야. 나를 위해 너희들은 한 시간도 10분이라도 부르짖어 기도해 줄 수 없는 것이냐. 제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고 목사야 나의 몸된 교회에서 너는 부르짖어 기도할 수 없는 것이냐. 이 나라 이 민족을 해서 너는 부르짖어 기도할 수 없는 것이냐. 당연히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내 삶을 위해서 부르짖음의 기도가 필요하지만 더 나아가 예수님의 몸된 이 회복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해 부르짖어 기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부르짖음의 기도가 우리를 끌어올리시고 지옥 같은 삶에서 우리를 천국으로 끌어올려주시고 나의 슬픔이 기쁨으로 춤으로 변화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주 여러분 피곤하시겠지만 좀 기도해 보십시다. 부르짖어 보십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이 내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켜 가시는지, 우리 공동체를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변화시켜 가시는지. 나를 위해 한 시간도 너희들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이 예수님의 메시지가 저의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 좀 심어서 어떻게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야 할 것인가 같이 한번 나누어 보자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 시간에 졸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너무나 감사하게 모두가 정말 잘 경청해주고 말씀을 정말 깊이 받아주는 마음이 있어서 얼마나 제가 마음이 기쁜지 모릅니다. 한 주 동안 이 말씀 가지고 우리 부르짖는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요.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같이 한번 찬양해 보십시다. 같이 중보하는 마음으로 이 공동찬양을 부르짖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아는 찬양이죠. 우리가 누군가 기도할 수 없을 때, 누군가 쓰러져 있을 때 우리가 이들에 향하여서 중보기도 하고 부르짖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지쳐서 당신이 지쳐서 기도.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 있죠. 지쳐서 기도할 수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아늑함을 약함을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다 함께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 우리 다시 한번 1절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다 함께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너를. 우리 공동체와 나의 가정과 이 나라 이 민족을 부르짖는 자가 나가기 원합니다. 누군가 기도하네. 우리 주변에 홀로 외로이 슬퍼하는 자 있습니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 다시 한 번 더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너를.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성령님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누구를 위하였지 우리 성령님 우리 가운데 알게 하여 주옵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우리 다 함께 눈을 감고 한번 우리 중보할 자리 생각나셨다며 함께 일으켜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나와 1시간 넘게 기도할 수 없더냐 그 심정이 그 메시지가 우리의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문제만을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외로움을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때마다 다윗처럼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몸의 질병을 위해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이 회복교를 위해서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들 심령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공동체를 살려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나를 먼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먼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역사야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의 춤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나의 배옷이 벗겨지고 기쁨으로 띠를 뜨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슬픔 당한 자 있습니까? 환난 당한 자 있습니까? 여전히 외롭고 두려워서 낙심하는 자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나의 상황과 문제를 변화시켜 달라고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서 다윗처럼 부르짖어가면서 처절한 마음으로 한이 서린 심정으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한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슬픕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나도 두렵고 외롭습니다. 주여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먼저 하나님 변화시켜 주옵소서. 나의 배옷이 벗겨지고 기쁨으로 띠를 뜨게 하여 주시고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을 추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회복된 성도님과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기쁨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어린아이들 하나님 주여 예배자로 우리 어린아이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여 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두렵고 떨리고 무서워하고 슬퍼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할 때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신 하나님의 앞에 나와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몸의 질병으로 누군가의 아픔으로 내 마음이 고통스럽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 아픔을 당하여 기도할 수 없는 자가 있을 때 내가 그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부르짖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가정의 다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아이들 혼탁하고 혼미해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 아이들 예배자로 승리하는 인생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인생으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세대 우리 어린아이들에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어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로만 그들 사랑한다고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을 위해 정말 한 시간 깨어 기도할 수 있는 부르짖는 어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가 비판하고 욕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의 아픔을 위해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쓰러져 갈 때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삶이 다시 주님의 나에게 맡겨주신 몸된 교회이므로 부르짖어 힘써 나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살려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살려주옵소서. 병든 자, 마음으로 환난당한 자, 슬픔 당한 자 하나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부르짖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하나님을 찾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알려주시고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부르짖음의 기도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다시 한번 오늘 이 아침에 부어주시옵소서. 부르짖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하나님을 찾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그 숱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건진받았던 이유가 부르짖음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이 한 주도, 이 한 달도 부르짖는 한 달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어린이집, 우리 어린아이들 안아주옵소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도 충만하신 은혜가 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 특별히 오늘 어린이주일로 함께하는 우리 어린아이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찾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축복하여 믿고 모든 것에 성령의 감화가 충만히 보여 믿사오며 간절히 죽어나옴나이다. 아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